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과 19장 아니 그전 17장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고침받은 후에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비교되어지고 대조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되어지기 전 아브람의 삶은 자기 신앙생활의 초점이 자기 인생 문제 해결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계획을 앞세우다가 더 어려운 문제에 빠져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한 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세상과 타협하며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역사 속에 부끄러운 후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성찬을 나누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오늘 성경 말씀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언제?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아주 한낮 제가
에, 군대 생활을 할 때 한여름 아주 뜨거운 점심 먹고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군인들도 훈련을 중지하고 쉬는 시간을 줍니다. 왜? 그 시간에 훈련을 하다가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오 그리고 1시에서 3시 그 사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서 우리나라 더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더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쳐져 있는 장막, 천막이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런데 18장부터 쭉 19장까지 보면은 사람 셋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두 사람은 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쭉 보면 이게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소돔 고모라 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그들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설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라고 알아봤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을 죽이시렵니까?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 고모라 성을 사하여 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45명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자신이 없어요.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19장 있을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나그네 가운데 한 나그네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나그네는 바로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딱 보는 순간 취하는 태도, 1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갑자기 나타난 나그네를 하나님의 사자들로 보았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들로 안 것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99살의 노인이 지금 날이 뜨거울 때 우리가 여름에 어떻습니까? 움직이기 막 귀찮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외 이렇게 여름에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 이런데 이렇게 가보면 낮에 가면 이게 항상 이렇게 더운 나라잖아요. 그럼 참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움직이기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열대 지방에 사는 분들이 좀 게으르다고. 근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00살이나 된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가 딱 오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보자,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이 그에게 얼마나 일상적인 일인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손님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성껏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친절과 섬김은 실로 놀라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절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전처럼 나는 여호와다라고 엄숙하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밝히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고 전하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환상 중에 말씀하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스킨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스킨십.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친교를 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축복이고 놀라운 권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이렇게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언제나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주님과 식탁 교제가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죠. 소위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죠. 성찬.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성찬을 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나라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찬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성찬을 나누는 삶이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은 이웃과 성찬을 나누는 삶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이웃과 성찬을 나누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언약 백성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말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배고프니까 허기를 때우기 위한 일이 아니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일 애찬을 준비하는 시간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어요. 모일 때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살례를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 되어진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모습이 19장에 보이는데 바로 소돔 사람들의 모습.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극진히 대접을 받은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들어가지요. 소돔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해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올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대접을 했는데 소돔성 사람들은 그 나그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상관하겠다. 이것은 또한 성적인 그런 범죄를 뜻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성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는데 소돔성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의 삶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때 나그네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대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대접함과 동일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대접하는 사람들을 오른편에 양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그런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은 사람을 왼편에 염소로, 예?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구분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언약 백성은 여러분, 이웃과 성찬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성찬을 나누는 삶.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실천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큰 은혜를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요. 오늘 하나님께 대접을 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후에 9절에 보세요. 8절부터 8절, 18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은 나그네요.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본래 사레였죠. 근데 남의 아내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바꾸어준 사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래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나그네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였지만 사라로 바뀐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나그네들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 온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왜 우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지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그네들,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온 것은 단순히 소돔성을 가기 위해서 지나치는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라라고 하는 사람의 불신앙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뒤 장막 문에서 안 보여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무슨 즐거움이, 이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어가면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지금 사라는 그 앞에 없어요. 그런데 저 지금 문 뒤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어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로의 불신앙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리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지 않았지요. 속으로 겉으로 웃지 않았잖아요. 응?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이삭의 이름을 웃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앞으로는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라.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서 사라에게도 자녀를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뿐만이 아니라 연속해서 이어지는 소돔성 심판에 대한 예고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손대접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나그네들에 대한 손님 대접이 없었다면, 이 세 사람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겠지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대접이 있었기에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 현상이 끊어져서 자식 하나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 희소식을 받게 되고, 더불어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받은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 중에서도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를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오늘 갖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다 헌금을 하셨죠? 여러분, 이번에 17개 나라에서 약 80여 명의 정말 귀한 각 나라의 주의 종들이 오십니다. 한국 교회, 우리 총회에 이렇게 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정말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전 총회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주하게 움직이듯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분주하게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총회 산하 교회들이 지금 어떤 교회는 오시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임을 하나씩 다 선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또 2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을 내놓는 분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동교회는요, 필리핀에서 지금 8명의 자원자가 나왔는데 항공료와 참가비까지 6명이 벌써 지난주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공료와 참가비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열심히들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의 고름을 치료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대답하기를,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겐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허리를 굽혀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어떤 자세로 섬겼는가를 물으십니다.
저는 우리 삼도교회 성도님들을 항상 다른 교회 가면 자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예. 그래서 너무들 열심히들 섬기기 때문에 제가 이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열심히들 섬기고 계시는데, 그런데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열심히 섬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요. 그래서 특별히 영화교회가 참 섬김을 잘하십니다. 섬김.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총회 모임에 오시면 이번에도 총회 감사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오늘 식사값을 대접하겠습니다. 그 반병찬 장로님 이번만이 아니에요. 벌써 몇 번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로 지나가다 들리거나 혹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는 사람을 손님으로 접대하고 마음의 즐거움과 쉼을 주는 일은 아무나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손 대접하기에 따르는 수고와 비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적 희생도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손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인 아브라함의 모습.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하여 하나님을 대접한,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에 가면 우리 집에 다녀간, 그 식당에 다녀간 유명인들의 사진, 사인, 그들이 남긴 말이 게시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 식당에 온 것이 큰 영광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실을 안 아브라함 얼마나 여러분 마음으로 감격했을까. 내가 조금 더 정성껏 대접할 것을, 아쉬움도 남았을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그 가정의 그 가문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를 섬기는 여러분의 헌신,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을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부족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좀 그래도 괜찮게 산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500만 원 채우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돼요. 아니면 저 혼자라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 놀라운 기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가대로 섬기고 부채춤으로 섬기고 또 그날 오셔서 또 통역, 또 자원봉사, 이런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에 온 사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제가 한 8년 전 미국 앤더슨 에서 있었던, 앤더슨 대학교에서 있었던 애리조나주 인디아나주 앤더슨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세계 대회에 참석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 미국 전역에서 온 약 5천여 성도들의 뜨거운 섬김, 뜨거운 환영 앞에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